사도신경 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기도 무릎하고 기도선 하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쵸? 아? 화면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 화면 친구들 맞아요. 날씨가 많이 풀렸죠? 채아야 밖에 나가본 적 있어요? 채아 저기 뭐야 날씨 많이 풀렸지? 수아도 밖에 나가본 적 있어? 이번 주에 어디 안 놀러 갔다 왔어요? 안 놀러 갔다 온 것 같아요. 수아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어디 놀러 갔다 온 적 있어? 어제 마트 갔어요. 좋다. 마트 재밌지. 은찬이는요? 은찬이 이번 주는 안 놀러 갔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날씨 많이 풀렸으니까 그래도 저기 뭐야 저녁엔 추우니까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고요. 알겠죠? 우리 그러면 친구들이랑도 안 나갔어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우리 친구들 인사해볼까요? 어떻게 인사하죠? 맞아. 샬롬. 수아도 샬롬. 지원이도 채아도 예빈이도 은찬이도 오늘도 샬롬이에요. 자 그러면 일어나서 샬롬 찬양해 볼게요. 일어서 시온상 샬롬 만나서 반가워요. 다음 곡은 우리 친구들 들어본지 안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한번 선생님 잘 따라해봐요. 알겠죠? 작은 제자라는 곡이에요. 마이크 안 꺼졌는데요? 잘 들리는데요? 작은 제자 틀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쉬우니까 한번 잘 따라해봐요.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을 입고 우아하게 작은 일수할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 때마다 친구들 잠깐만요. 자. 오늘 당황했어. 오늘 예빈이 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당황했어. 우리 친구들 찬양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미안해요. 찬양만 들어볼게요. 찬양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할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기억났어. 선생님 기억났어. 선생님 기억났어요.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이번에 신나게. 맞아요. 예린이 왔어요. 예린이 안녕. 한 번 더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선생님 너무 덥다. 당황했어. 선생님.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할 예린이도 때마다 찬양할까요? 주의 향기 품어내고 할 작은 거는.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맞아.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좋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다음 주에 선생님이 기억 잘해가지고 올게요. 알겠죠? 우리 다음 곡 찬양할게요. 네, 아? 예빈이 다음 주에 안 와요? 선생님 다음 주에 예빈이 오도록 기도할게. 다음 곡 찬양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많은 곡이죠?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 친구들 가사 잘 기름을 보면서.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아래로.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뒤로. 점프.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아래로.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찬양해 볼게요. 어려워? 아 너무 빨라서 어려워. 지원이랑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어려웠어. 빨라서 어려웠어요.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어려웠어요?
괜찮았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해볼게요. 다음 곡 찬양할게요. 표정 부리는 나. 투정 부리던 나 욕심 부리던 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달라졌어요. 범사에 감사 친구들을 사랑 항상 주께 기도하며 찬양 드려요. 주님은 아시죠 달라진 내 모습 예수님 말씀으로 난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것도 조금 빠르겠다, 그쵸? 한번 그래도 잘 따라해봐요. 투정 부리던 나 욕심 부리던 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달라졌어요. 범사에 일 감사 친구들이 사랑 항상 주께 기도하며 찬양 드려요. 주님은 아시죠 달라진 내 모습 예수님 말씀으로 난 이렇게 달라졌어요. 좋아요. 오늘 조금 빠른 거 많았는데 우리 친구들 잘해줬어요. 우리 이제 주님만 찬양하고 설교 들을게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날 세우시고 주 보혈 날 덮으시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주님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날 세우시고 주 보혈 날 덮으시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 그것을 그대로 눈 감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혹은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도 주님께서 건강함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철함도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오늘 말씀 제목은 와서 보라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4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두 번 읽을 거예요. 말씀 선포할 때 같이 주소부터 시작.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네.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주소부터 시작.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와서 보라. 네. 자, 오늘 왜 말씀 제목을 뭘 와서 보라는 걸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오늘 말씀 잘 들어보고요. 오늘 선생님이 줌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우리 서아는 어디 이동 중인가 봐요. 차 안에서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지난주에 선생님한테 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열심히 잘 했어요 하고 보내준 친구가 우리 예빈이랑 수아 언니밖에 없었는데, 다른 친구들도 우리 사순절 잘 묵상집 열심히 숨은 그림 찾기도 하고 또 길 찾기도 하고 있는 거 맞죠? 아, 네. 그랬어요. 오늘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은찬이도 다 한 다음에 스티커 붙인 다음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인증샷 보내주고, 예린이도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그랬구나. 바빴어. 나 오늘 반갑게 예빈이도 와줬는데요. 우리 시은이도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따뜻해져서 줌에 있는 친구들, 우리 대면 예배 친구들 다 같이 복장도 엄청 예뻐졌어. 우리 친구들은 안 보이지만 우리 예빈이하고 예린이랑 완전 공주 패션으로 드레스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실이 엄청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죠? 와서 보라.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지도를 이렇게 준비했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집에 보내준 거에도 지도 있었고, 저기에도 우리 지도 있고, 집에서 우리 친구들 지도 그리기, 따라하기 해본 친구, 이렇게 우리 지도 그리기 따라서 해보는 거 선생님 보내줬는데 예빈이 했죠? 네. 줌에 있는 친구들 열심히 손 들어줬어.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살짝 볼 거야. 선생님이 여기에 빨간 동그라미를 5개 해놨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맨 위쪽에 있는 지역부터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고, 나사렛이 있고, 수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이제 은찬아, 선생님이 이제 물어볼 때만 대답해줘야 돼. 왜냐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랑 은찬이 얘기하는 거랑 막 줌에 막 같이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물어볼 때 대답해 주세요. 네. 자, 여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선생님이 여기 빨간 동그라미를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2군데를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어디를 소개할 거냐면 제일 가운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 있는데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 여기 밑에 사해바다가 있는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하고, 우리 가운데 여기 수가성이 있는 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주먹 쥐고 요렇게 늘리면 요 사이가 요단강이고, 여기 위에 있는 주먹이 갈릴리라고 그랬어. 그럼 요 갈릴리 있는 요 동네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갈릴리 지역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요단강 옆에 있는 요쪽은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여기 아래 사해바다가 있는 옆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이런 쪽은
유대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설날에 추석에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아주 큰 명절이 3개가 있었는데, 이때 절기 때마다 여기 밑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저기 흩어졌던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 막 여기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기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냐면요, 전부 다 유대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요. 보세요. 여기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려면 이렇게 내려가면 돼. 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은 길이 제일 쉽고 빠른데, 이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요, 자 여기 위에서 밑에 지방이 유대 지역으로 가려면은 여기에 있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면 더 쉬울 텐데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간 다음에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또 이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올라오려면 그냥 이렇게 오면 되는데, 멀리 돌아서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또 강을 건너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 몰라요. 네, 길이 막혀 있어서. 와, 선생님 이거 너무너무 좋아. 우리 친구들이 몰라요. 선생님이 잘 말을 해주지. 맞아요. 이렇게 그냥 가면 될 텐데 여기를 그냥 안 가고 무슨 이유에선지 귀찮게 멀리 돌아서 강도 건너고, 옛날에는 오래 걸렸거든요, 여행을 하려면. 그런데 굳이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간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가운데가 사마리아 땅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땅은 지나고 싶지 않고 땅도 밟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밥도 안 먹고 사마리아 사람은 아예 막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옛날에 이스라엘이,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지금 우리 신약 여행을 하니까 작년에 구약 여행을 할 때 여기 위쪽은 북이스라엘, 여기 아래는 남쪽 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망해서 없어졌어. 남유다도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옛날 여기 북쪽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여기에 살고 있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도 데려가고, 아수르에 살고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도록 해서 같이 섞여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아닌, 우리는 지금 다민족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다문화 가족인, 특히 우리나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거나 그 사이에서 생긴 자녀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했어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대했어요. 동물처럼 그 사람하고 상종을 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같이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이거 맞아요?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 같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그때는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피가 섞이고 다른 혈통이 섞이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고 사마리아 땅도 안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지난주에 우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나셨는가 하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아주 높은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는가 우리 친구들 까먹었을 거야. 생각나요? 맞아, 이름이 좀 어려웠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성경에서 말하는
옛날부터 우리한테 보내준다고 하는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일까? 뭐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곧장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가시겠대요? 곧장 올라가시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이 곧장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우리는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 땅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 땅을 꼭 지나가셔야만 했어요. 왜냐면은요, 거기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성에, 선생님이 여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여요. 네, 어떤 동네냐면 수가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셔야 되는 이유 중에 여기 수가성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고 싶으신 것처럼 우리 예린이도, 예빈이도, 은찬이도, 시은이도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초대한 거 우리 친구들 잘 모르죠? 맞아. 우리 예빈이는 엄마가 한 번쯤은 그래도 교회 가래요. 그래서 왔대.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주셔서 엄마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우리 예빈이뿐만 아니라 시은이도 오랜만에 왔는데 저도 엄마가 그냥 가라고 해서 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초대하세요. 그런데 꼭 이렇게 예배당에 와야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줌에서 만나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 누구냐면 아주 많은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안 다니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햇볕이 아주 뜨거운 오후에는 사람들이 동네에 나가지 않았어.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낮에도 그렇게 덥지 않고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아주 햇볕이 따가워서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갔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 아무도 안 마주치고 싶어서 지금 너무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 있구나, 아무도 안 나와 있구나, 빨리 가서 물을 떠와야지 하고 이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떠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 수가성을 통과하시려고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면서 우물가에서 너무 피곤하고 지치시고 그래서 쉬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을로 갔고 지금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혼자 쉬고 있는데 마침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인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 이상한 것 같지 않지만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 건다고요, 안 건다고요? 말 안 걸어요. 절대 말도 안 걸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만 보니까 이분은 누군지 아직 몰라, 예수님이신지. 그런데 이분은 가만 보니까 유대 사람인 것 같은데 나한테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 것 같은데 사마리아 사람인 저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도 있나요? 이 여자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들이 안 다니는 한낮에 햇볕이 뜨겁게 날이 찔 때 그때 물을 기르러 오는 이유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물 뜨러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그런 물 좀 주십시오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궁금한 것들을 대답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여인이 알게 됐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여자는 남편이 없었어요. 지금 어떤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자는 진짜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 옛날에도 남편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더구나 이 예수님은 처음 본 사람인데 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깜짝 놀라서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옛날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진짜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오늘 처음 봤는데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것도 알고 지금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이 죄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죄도 다 알고 너의 죄를 다 용서한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히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라고 내가 그런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여인은 지금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님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난 다음에 가지고 왔던 물동이는 그냥 버려두고 마을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막 소리쳤어요. 여러분 좀 와보세요. 와서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찾던 그리스도예요. 와서 한번 보세요. 우리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와서 보라. 누가 한 말이냐면 이 여인이 마을로 막 뛰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이 여인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막 달려가서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보세요. 내가 만난 분이 나를 알고 있고 내 과거도 다 알고 있고 내가 한 일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와서 보세요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지 않아서 이 여인이 이야기했지만 가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만났던 누구?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와서 보라고 다른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불렀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구나 하고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살던 곳은 어디였냐면요.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동네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하고 말했을 때 예수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동생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면 다 예수님을 믿는가 아닌가 안 궁금했어요? 혹시? 안 궁금했구나.
선생님은 예수님만 만나면 다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물지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은 나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없어요. 자, 예빈이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이 물어봐도 저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물어볼래요. 저는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래요? 여긴 없어. 우리 줌에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래요? 도일이, 야, 수아, 반가워요. 네, 없을 줄 알았는데 있었네. 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만난 친구도 있고 아직 안 만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말씀으로 여기 인형으로 찾아와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은찬이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변화돼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동네에 살았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딱딱한가 부드러운가 차이예요. 딱딱한 마음이 뭘까? 우리 친구들은 마음이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지. 어떤 친구들은 마음 하면 다 여기를 이렇게 가리켜.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가리키는 것처럼. 근데 진짜 마음이 여기 있을까요? 잘 모를 것 같아. 그럼 머리에 있나 마음이?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마음이 여기 어디 심장에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자, 선생님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선생님도 이 머릿속에 있는지 이 마음 심장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배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 안에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랑 닮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과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우리 친구들 길거리 가다 보면 길을 걸어본 적 있죠? 아스팔트 말고 흙길 막 이렇게 걸어보면 단단하잖아. 그렇죠? 딱딱해서 거기에 뭔가를 떨어뜨렸을 때 그 안으로 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흙이 어때요? 그 위가 딱딱하니까. 그런데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곳에 씨가 뿌려지면은요, 그 안에 씨가 이렇게 뿌리를 받고 거기서 싹도 나오고 나중에 거기에서 꽃도 피고 나중에 열매도 맺게 돼요. 그런데 딱딱한 길에는 씨가 떨어져도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왜? 싹이 나지 않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하고 만나면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것 같아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뭐야 저 예수님이 말하는 거 순 거짓말이야. 내가 저 사람 알고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인데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나사렛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잘 믿어지는 말랑말랑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야지.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우리 친구들도 오늘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져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니 그게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뭐라고 썼어요 선생님이? 네, 믿음은 우리가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엄마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읽어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 묵상하는 거 숙제하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믿어지고 어떨 때는 믿어지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믿어져요. 우리 친구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믿고 싶으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잘 만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해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작년보다 올해 키가 좀 컸죠? 내년이 되면 아마 더 클 거야. 선생님은 더 클까 안 클까 내년에도? 선생님 이미 다 커서 안 커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점점 키가 자랄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요. 딩동댕 맞아요.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다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의 거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키가 작아서 저기 우리 부장님처럼 키 큰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키는 더 이상 안 자라. 그렇지만 뭐는 자랄 수 있을까? 믿음이 자랄 수 있어. 선생님은 믿음만큼은 우리 저기 부장님처럼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믿음이 점점 커져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나는 죄인인데 사람들한테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볼 때만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용감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점점 더 자라서 믿음의 거인들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말씀 마무리하면 우리가 모션 연습하죠. 오늘 모션 몇 개 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1개 했는데. 네, 오늘 2개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수가성이랑 나사렛. 자, 우리 수가성이 어디쯤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요단강 옆에 가운데쯤. 네, 그러니까. 자, 여기 보니까 야, 우리 은찬이 정말 기억력이 좋네. 맞아요. 자, 우리 수가성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수가 동그라미 요단강 옆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수가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죠. 우물이 뭔지 알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알아요? 은찬이? 이렇게 돌로 막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안에 물이 있죠. 맞아. 근데 물이 저기 밑에 있어서 그 물을 기르려면 이렇게 바가지처럼 생긴 두레박이라고 하는 거로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물 길어올리는 손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끌어올려 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맞아. 줄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 예린이도 줌에 있는 친구들 따라하고 있죠. 네, 이렇게 시은이도 네, 이게 무슨 동작이냐면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해볼게요. 다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지난주는 뭐였다고요? 베들레헴 거듭남. 베들레헴은 여기 수가성보다 밑에 있어요. 또 다시 베들레헴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자, 마지막 하나. 자, 더 위로 올라가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네, 옛날엔 나사렛 어떻게 했어요? 목수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살고 있던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예수님은 말도 안 돼. 우리 동네 사람 목수 아들이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안 믿는다고 손은 이쪽으로, 고개는 이쪽으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돌리면서, 자, 돌려보세요. 돌리면서 반대로 해야 돼. 배척. 어려운 말이죠. 배척. 네, 배척은요. 싫어하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쫓아내 버렸거든요. 그걸 어려운 말로 배척이라고 해요. 좀 사실은 이 단어 좀 어려워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뺄까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냥 그래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고개를 반대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자, 해볼까요? 배척. 네, 배척. 네, 너무 이상한 말이라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배척.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이 배인데요. 자, 배척은 그러면 빼버리자. 우리 친구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 그럼 우리 오늘 니고데모, 거듭남,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까지만 할게요. 자, 해볼게요. 다시 두 개만. 시작. 베들레헴 탄생. 선생님이 베들레헴부터 했네. 두 개만 하자고 해놓고 예루살렘이었는데. 자, 그럼 베들레헴부터 할게요. 자, 정리 한번 하고.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선생님 아까 베들레헴으로 거듭남을 했던 것 같아. 그쵸? 잘못했구나. 줌에 있는 친구들 수정해 주세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예루살렘이었어. 베들레헴보다 밑에. 어디?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네. 지도가 나와서 너무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그럴 수 있는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계속 반복하면 되니까. 우리 그럼 탄생부터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한 번만 우리 맨 앞에부터 해볼까? 침묵부터. 이것도 천천히. 시작. 침묵. 말라기와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우리 친구들 천재인가 봐요. 우리 시은이는 줌에도 잘 안 들어왔는데 오늘 한 번도 안 틀리고 다 잘 따라했어요. 우리 예빈이랑 예린이도 은찬이도 다 너무 잘해줬고요. 선생님이 줌에 있는 친구들 확인은 못했지만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도 잘 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약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계속 신약 여행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드리고 헌금 찬양 같이 할 건데 우리 4월 달이 되면 여기 직접 예배 나온 친구들이 같이 여기 앞에 나와서 우리 찬양쌤하고 같이 헌금 찬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같이 우리 신나게 마음을 다해서 헌금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하시고 기도 무릎하고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대면으로도 대면으로도 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그 예배 드리는 마음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